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면은 앞부분의 비유에서는 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뒷부분의 해석에 있는 부분에서는 밭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해석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해석은 후대 교회가 이렇게 전승으로 삽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는 학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식의 그 말씀을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빙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유 해석이 또 이제까지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왔다는 점을 이렇게 막는 점에 있어서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은 파라볼레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볼레이, 파라라는 것이 옆에, 그리고 볼레이라는 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던진다라는 뜻이 이 비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말도 거기에서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를 엮어서 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예화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화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아주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감동을 받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꾸며내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죠. 예화를 잘 들면 이야기를 쉽게 또 감동적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화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달하려는 그 원래의 내용보다 예화 그 자체만 기억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화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쉽고 어쩌면 저렇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설교의 주제, 설교의 내용은 잘 못 쫓아가지만 예화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 설교하면 그 예화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짜릿한 그런 예화를 통해서 쉽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뭐 나쁜 게 아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화를 아주 자주 드셨습니다. 예컨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를 보라는 게 아니죠. 새를 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새를 보면 뭘 봐 이렇게 쓰여 있을지 모르죠. 새를 보라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산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새를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예화죠. 새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새를 예화로 드신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도 그렇게 먹이시는 분인데 얼마나 먹이시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져 주시겠는가 이런 얘기죠. 또 있죠.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여러분 백합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 중에 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곱고 아름다운 대명사 이 백합꽃.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은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화입니다. 그 자체로 아주 짜릿하게 모두가 그렇구나 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것이 예화인데, 그런데 비유는 좀 다릅니다. 예화가 분명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유는 좀 비밀스럽고 의미를 애매하게 모호하게 흐리게 만드는 것이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던지지 않고 옆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혼란스럽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옆에 던져진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거다라고 깨닫는 그런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면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알쏭달쏭한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주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는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지만 비유는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죠. 근데 주제가 조금은 그렇게 되면 빗나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주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씨, 던져지는, 뿌려지는 씨하고 그 씨앗을 이렇게 받아서 그 씨앗을 품는 밭, 이 밭이 그 주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이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짐작해 보건대,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 옆에쯤 되겠죠. 이 언덕진 이 해변가에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물 위로 조금 거리를 유지한 채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무리들에게 다 해석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모든 무리들에게 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게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더 말씀을 확대하시지도 않고 더 부연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붙잡아서 말씀을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10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은 사실 불평입니다. 그냥 묻는 거,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서 주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마치 오랫동안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정말 그분이 어떻게든 교회에 한 번만 발을 들이라 이렇게 사정사정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분을 전도를 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설교
또 제목이 이 헌금에 대해서 줄창 목사님이 1시간 내내 헌금을 하라. 하나님께 가진 것을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해서 오늘을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맙니까? 이런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입장이었다는 것이에요. 비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듣는 것 같지만 그게 그럴 것 같은데 종교적인 그런 문장들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똑같이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건 아주 성령의 불길이 살라지는 그게 부흥의 순간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때에는 듣는 사람은 듣기도 하고 더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쏘쏘 하면서 돌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몰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쉽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그래도 상당히 기쁘고 이렇게 자가생산적인 능동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를 것입니다. 안 믿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은 쉽게 공감을 할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정말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지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따지고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깨닫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알아듣기는 할 것 같은데 내 관심사하고는 또 빗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오늘 주님께서 몸소 가르치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분시켜 줍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런데 또 그들에게는 이렇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1절, 2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보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국한해서 설명하는 비유의 해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은 비유를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다른 비유들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천국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또 들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영구적인 구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속해 있어서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죠.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갈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역설이지 영구한 구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하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도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경우는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함께 수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민스럽고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이단적인 그 교리나 이런 거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둘 셋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분명한 얘기를 10번, 100번 얘기를 반복해서 해도 돌아오는 얘기가 뻔한 경우, 그게 참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꼭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말씀을 이해하고 그게 중요하다.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밭이 그것들을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밭들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이 옥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없거나 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더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떨 때는 내일 일이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딪히는 그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아주 우리가 작아지게 되고 그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아무런 대책도 생각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부딪힐 때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샘터 모임에서 다루게 될 말씀의 주제가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그런 명령을 천국의 삶의 가치를 반영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아주 이상적인 삶의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에 가까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런 진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우리의 이 정체를 확인하면서 삽니다.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를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는데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 은혜를 지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삽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은혜의 삶이고, 이게 기적과 같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져서 밟히고 먹히고 질식당하고 기운을 잃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뿌려진 천국의 씨앗은 풍성하게 옥토를 찾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씨앗에 있다.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 운명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까지 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자본주의적인 생산성을 자꾸 기복주의로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100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이 천국 비유의 일관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현실 교회를 생각해도 크게 소망이 없고 그렇게 매력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면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적으로 삶은 갈수록 더 메말라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쩌다가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그 풍요를 경험하고 그 풍요를 향해서 기울 때 내 풍요가 더 넉넉하게 경험되어질 텐데, 그렇지 않다면 내 풍요조차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물론 정상적일 경우에 그렇죠. 세상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괜찮다 하고 구별하는 그런 분리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처럼 추수에 관한 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과정은 비관적일지라도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 이게 원스톱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어젯밤에 조길자 권사님이 아주 경미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통사고, 이 후진하는 차에 이렇게 다치셔서 허리가 삐끗하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는 또 얼마나 후유증이 오래 가겠습니까? 또
김전민 집사님 어머님이 또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응급실로 또 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최강선 집사님 지금 지난 2월부터 병원에 누워 계시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늘 우리를 붙들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하고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거하고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뿌려지는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 깨달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이게 창조의 경륜이고 구원의 경륜인데 경륜이라는 말이 참 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헬란 말에서 나왔어요. 오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이것을 얘기할 때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우리 사람들을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대로 산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겠죠. 세상은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잘 버는 만큼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 세상의 룰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내가 열심히 쓰고 사는 이런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실을 그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때로는 감춰져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열려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만드는 그것이 천국의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옥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길가밭일 수도 있고 또 돌짝밭일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 그런 우거져 있는 그런 밭에 삶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밭이 이렇게 다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가 다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설명이 안 되죠.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열매를 맺어도 그냥 말라버리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이것의 문제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현실로 몰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으로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천국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의 비밀,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 이런 천국의 비전을 다시 한번 품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힘있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두신 그 뜻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